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 번 읽으시면서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부동산을 하는, 그래서 땅도 좀 하고 부동산 좀 하고 아무튼 이런 부동산이나 땅이나 다 그게 그거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늘 바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직업의 귀천도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여전도회 회장님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교회 와서 이제 마침 여전도회 원래 일을 하느냐고 회의를 하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211장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만 찬송가 211동 부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어느 교회는 주님 한 분밖에는 만족할 분 없습니다. 이 찬송을 타이프를 치는데 주님을 잘못 쳐가지고 지읒자 옆에 있는 그 니은자를 쳤죠. 모르겠어요. 우린 참 열심히 사느냐고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고 그냥 실수일 뿐이고 웃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실수가 자꾸 반복되면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실력이 없으면서도 그 실력을 메꾸거나 그 실수를 메꾸거나 또는 공부하거나 발전시키거나 하지 않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요. 사람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것들이 막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짐승들이 그렇게 했다고 경찰에 와서 체포해가고 막 징역 3년 그런 거 안 합니다. 짐승들은 그냥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이해 못하면 살처분하고 뭐 그러겠죠. 사람만 생각한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중에 가장 흔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훨씬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조금 버는 것보다 더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내 성격대로 안 하고 잘 대해주고 서비스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기업이나 경영이 훨씬 잘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성과가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질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못 먹어도 막, 못 자도 막, 못 입어도 막,
행복하지 않아도 막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계속 막 참아내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또 그날을 또 참는 거예요. 평생 안 행복하지 뭐. 이제 뭐 나이 먹고 좀 행복해질 만한,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니까 막 몸 아프고, 어떤 분은 먼저 가시고, 바쁘다고 나 먼저 갈게 하고 가시고. 여러분, 열심히 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삽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요, 사회의 평등과, 그렇죠?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막 혁명을 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괴물들이 나왔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나오고, 괴물이 나오고, 독재가 나오고, 핍박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입신도 하고 하면서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열심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교회는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만큼 단기간에 크게 부흥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했느냐는 것이죠. 김상중 씨가 과거에 TV에 나와서 늘 하던 말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서 쫙 설명하고 나서 그런데 말입니다. 꼭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지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신앙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심지어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성결하게 구별되게, 바리새 그 자체가 이미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열심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저 세리와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리와 죄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들으라고. 내가 저 인간 같지 않음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이 몰상식과 이 비신앙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설교 시간에는 별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 때려주는 거, 물건 훔치는 거, 뭐 욕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다 죄겠지만 알고 보면 그건 죄의 결과이고요. 죄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면 이해 안 되는 이 말을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1학년 때는 이해 못합니다. 한 2, 3학년 돼야 이해합니다. 화살이 있는데 이 화살 겨냥하는 그 관역이 있잖아요. 빡 해서 쐈어요. 근데 딱 가서 탁 맞았어요. 적중했어요. 10점 만점.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뿅 하고 딴 데 가는 거야. 하나도 못 맞추는 거야.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교제는 예배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목표에서 다 벗어나 버린 거죠. 그게 죄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양이 왜 길을 잃습니까?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길을 잃죠. 길을 잃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는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막 열심히 살아요. 막 풀 발견하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해피데이 그러면서 살고, 늑대 만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다니면서 살고, 막 열심히 살아요. 생존을 위해서.
근데 뭘 위해서 사냐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만 산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정확하게 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이 예배인데요, 개인 예배인데, 가정 예배 같은 것인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신앙으로 살겠다, 아멘하고 살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서론을 보시면서 무슨 설교가 진행될 것인가 이미 다 다 눈치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누구나 꿈꿉니다. 새로운 인생, 이제부터 새롭게 막 감옥에 가서 살아봐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막 새로운 인생, 새롭게 막 병원에 입원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무슨 새로운 인생입니까? 망해가는 인생이지. 힘든 인생이지. 원치 않는 인생이죠. 새로운 인생 하면 다 좋은 인생을 말합니다. 더 나은 인생, 지금과 다른 인생, 행복한 인생, 이런 인생들을 다 꿈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반드시 명심하시고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냥 달려가지 말라고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 강아지입니다. 가끔 산책을 시키면요, 막 달립니다. 그럼 부딪히죠. 그래서 제가 딱 하면, 아주 조금만 틱 띵기면 제가 이 감으로 이쪽으로 싹 오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 틱 하면 이쪽으로 싹 가고. 걔는 산책할 때요, 배에는 것도 없는 놈이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을 이 강아지하고 비유하면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잃은 양같이, 혹은 눈먼 양처럼 막 달릴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달릴 때 주님이 하고 건드려 주십니다. 그리 가면 죽어, 그리 가면 상처나, 그리 가면 떨어져 하고 탁탁탁탁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전에는 먹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전에는 돈 버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전에는 나의 행복이 다인 줄 알았는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면서, 명예롭게 살면서, 누리면서 살면서 그렇게 멋지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장면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가, 이 내용들을 잠시 보시면서요, 이 3가지를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 새로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3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자, 암기력 테스트 시작. 첫 번째 시작. 오 마이 갓.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입니다 하고 쭉 하고, 두 번째입니다 쭉 하고, 세 번째입니다 쭉 하지 않고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외우시라고요. 적어 놓으시고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간결하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요 보고 듣고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사야서에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게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뭐였어요? 노동이었어요? 인간관계 복잡한 거 그거였어요? 아니면 산수 계산하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막 애쓰고 막 힘들게 사는 거 그거였냐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정복하는 것이었다고요.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이 커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죄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막 핍박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당신을 핍박한 일이 없는데. 결국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로 위대한 이방인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죠. 근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울로 부르신 것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나무야, 일로 와봐. 왜? 그냥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좀 죄송해요. 앞에 있으면 늘 그렇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제 비유했으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냥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태어난 줄 알아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괜히 벌어진 줄 알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하신 뜻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고 깨달아지기 전에는 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엔 방향이 있다. 그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쾌락을 위하여, 재미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이 세상적인 어떤 성취를 위하여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일하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배우는 것도 우리도 배우고 동화되고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방향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방향이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은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현장이고 오늘이고, 그리고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다 라고 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부탁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요, 힘들게 살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힘든데 어떻게 힘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 몸의 고통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도요,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익숙해지고 할만해집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막 처음처럼 죽을 것 같진 않아요. 다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요, 영혼이 힘든 것입니다. 마음이 힘든 것도 아니에요. 마음도 조금 있다가 피식하고 한번 웃으면 또 힘나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 사업도 힘들고 막 되는 일도 없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많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 타고 떨어지기 좋은 절벽이 있는 어떤 산 쪽으로 버스 타고 가고 있었는데 버스에서 라디오가 나왔어요.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웃겨서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웃고 있네. 그렇다면 내가 죽을 필요까지는 없을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다시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삶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그때 그 방송국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이 얘기를 또 다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몸이 힘들어도 적응이 되고 마음이 힘들어도 격려받으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이 힘들면 사는 것도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의미도 없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왜 힘듭니까? 홀로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몰라줘도, 자식이 몰라줘도요,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오랜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도 홀로 된 것 같고 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믿을 놈이 지금 아무튼 뭐 그러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도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기에? 누구예요? 80세 노인네요. 나는 그런 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둔해서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거 있죠.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잡히면 과거에 그 살인죄가 있기 때문에 글로 못 가요. 더군다나 바로에게 가래요. 바로는 자기를 알아보죠. 왜요? 함께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로 그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애굽에 가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애굽에 가서 백성을 구원하건 뭐하건 뭐 어떤 일이든 애굽 자체를 안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목적도 있었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만 얘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지시만 하고 함께 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영혼의 답답함을 해결해야 돼요. 영혼의 외로움을 극복해야 돼요. 영혼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도요, 힘들면 지쳐요. 많이 쓰면 피곤해요. 영혼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두통이 심하거나 치통이 심하거나 어디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먹죠. 개보린 타이레놀 이런 거 먹죠. 안 먹고 기도합니까? 아멘이십니다. 네.
그런 분들도 좋습니다. 아무튼 뭐 많이 아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먹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그게 마음에 작용할까요? 네? 너가 지금 다리를 다쳐갖고 너무 아픈 거야. 이거 다리라 해놓고 이러지? 아무튼 앞다리를. 앞발을 다쳐갖고 손을 다쳐갖고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진통제를 먹었다? 그러면 진통제가 이 손에 작용하는 거야? 뇌에 작용하는 거야. 그 아픔을 감소시키는 거고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진통제를 먹으면 마음이 좀 나아진대요. 내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 얘기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목사 말은 아멘 안 해도 의사 말은 아멘 하잖아. 의사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영혼은 진통제 먹어도 아파요. 왜냐하면 영혼은 약이 없어요. 몸과 마음은 약이 있는데, 그래서 신경정신과 약도 있고 정형외과 약도 있고 약이 있는데 영혼은 약이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평안해져요. 영혼은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고쳐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함께 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에 성공하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추구하고 도모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인생도 허무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으시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어떤 방향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을 믿고 그곳에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은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고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배수구를 막는 인생이 아니라 막힌 배수구를 뻥 뚫어버리는, 막힌 축복의 통로를 뚫어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 먹고 기도해 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의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종된 이스라엘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축복의 인생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네. 이 고생이 길이 터졌네. 그게 아니라고요. 집사가 돼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아. 교사가 돼버렸네. 피곤해라. 어쩜 좋아. 그게 아니라 축복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이주시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이 생겨나고 그 민족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는, 이 세계 열방이 축복을 받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풍성한 축복의 삶을 받는 이 일들이 모세를 통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이 세상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런 삶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도 분주하고 또 우리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이걸 모르기도 하고, 하지만 알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못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어떨 때는 막 피곤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를 않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막혀버린 통로, 뭐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구동독이었을 때요. 동독이 라이프리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라이프리히 발음이 별로 안 좋죠. 독일어를 제2 외국어로 공부까지 했는데 이힐리베디 마스마헨지 이런 거 하면 라이프리히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끝날 때가 됐으니까 좀 참아봐. 거기에 그 교회에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명한 것은 아니었는데 예수님 동상인데요. 예수님의 오른팔이 없는 동상입니다. 전쟁통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예수님 오른팔이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보기 싫잖아. 여러분 예수님 동상이 팔이 하나 없으니까 뭐 보기 싫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 개혁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 안에 아무 동상이 없지만 유럽에는 그런 데가 좀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저거 고칩시다. 돈을 좀 내가지고 장로님 많이 내고 집사님 좀 내고 고칩시다 했는데, 나이 많고 지혜로운 한 성도가 이런 의견을 냈대요. 목사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아서 예수님의 오른팔을 복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은 이 돈은 다른 데 쓰고 예수님 동상 밑에 이런 글을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글이냐면, 예수님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대. 그래서 지금 한쪽 팔이 없는 예수님 동상과 그 편말이 쓰여져 있는 그 교회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로운 인생을 다 꿈꾸지만 꿈만 꾼다고 절대로 되지 않고 방향부터 정확히 해야 된다. 타이타닉이 빨리 가려고 무시하고 큰 배니까 거침이 없으니까 가다가 침몰해 버렸잖아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조금 일 잘 된다고, 좀 배운 거 있다고, 좀 학벌 좋다고, 좀 돈이 많다고, 좀 건강하다고, 좀 뭐 젊다고 거침없이 살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 여러분 결정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날이 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신앙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결과들을 맛보고 싶습니다. 축복의 원년을 살아가는, 또 그날을 꿈꾸는 저희들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옵소서. 이날 이후로 그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방향이 달라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그 방향에 대해서 설레이게 하시고 기대가 되게 하시고 그 방향을 믿게 하시고 그 방향을 실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